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을 지어야 하는데 제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주보에도 넣기도 좀 힘들고 해서 뒤에는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초기의 선교의 역사를 보아도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언더우드와 페른젤러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 감리교 제1호 선교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거의 68명, 거의 70여 명 가량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살펴봤더니 이미 그 이전에 1866년 그리고 그 이전 이미 성경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경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봤더니 이미 전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고로 말미암아 이미 한국 교회 안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지만 이미 전해진 성경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는요, 이러한 선교의 역사만 보아도, 한국 초기의 역사만 보아도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교회의 역사다, 선교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갔는데 아무런 선교 활동,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곳에 성경을 그냥 뿌리고 나눠주고만 돌아왔는데 20년 뒤에 그곳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되게 신앙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놀라운 선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내 생명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환난과 곤고한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눈물들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이 세상의 생각들, 내가 기도할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집에 그냥 돌아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충만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또 이 세상의 생각들이 내 마음에 틈타기 시작할 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생각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지만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모든 그 어려움들, 이 세상의 생각들, 우리의 연약함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이 화살과 같은 시간은 또 2019년의 12월이라는 이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이제 나아가고 있죠. 12월도 이제 15일, 그 다음에 22일, 또 29일,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끝 주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명절과도 같은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엄청 좋은 날이죠. 우리 성도들이 참 성탄절 생각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제 이 얘기 진짜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성탄절만 생각하면 그냥 좋아요, 기분이. 누가 와서 저한테 떡 하나 갖다 주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성탄절 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달의 끝주간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명절과도 같은 성탄절이 있고, 그렇게 우리는 2019년이라는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될 2020년을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저는 아무쪼록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해묵었던 것, 좀 뭔가 찝찝했던 것,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야 될 것 같은 것, 그런 감정적인 모든 찌꺼기들도 그 해묵었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묵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어쩌면 묵혀졌던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그것들은 이전 것들은 다 떨쳐버리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 5장 우리가 36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39절까지인데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옛날 거 다 버려야 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옛날 걸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39절에 뭐라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옛 것 중에도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 주님이 늘 이래요. 주님이 늘 어떤 가르침을 하실 때 꼭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말씀.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러고 그냥 마침표를 딱 찍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 포도주도 오래된 게 좋다라는 거예요. 1746년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엄청 겁나 비싸다 그러죠. 전 잘 몰라요. 포도주를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옛날 게 좋다 그래도 새 거가 좋은지 옛날 게 좋은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수님이 근데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는 이것은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한다. 뭡니까? 옛 것도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곱씹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2020년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그렇게 힘차게 시작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과거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중에 긍정적인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2020년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전에 묵혔던 것, 내 안에 어떤 죄의식, 죄책감,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던져버리라.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여전히 과거의 그런 죄악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2020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셨던 뭐예요? 묵혔던 것, 그 가운데 정말 긍정적이었던 것, 묵었던 포도주의 그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그 묵혔던 그러한 맛있는 음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전통들은 지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혔던 모든 것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지난 날들, 시간들을 돌아볼 때 후회되고 아쉬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연희교회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19편 1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을 기록해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태초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일은 태초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날로 여전히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는 자이면서 그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한 존재론적인 인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된 자다. 제가 사실은 평생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70세 이상 여든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르신들을 붙들고도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돌보시든지 또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든지 무엇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거하시든지 예전에 현역에 계실 때처럼 일하는 자리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된 자다라고 제가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어르신들이요 정말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시기 힘든 분들도 계세요. 진짜. 근데 그런 분들도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합니까? 우리 연희교회가 왜 여기 73년 전에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까? 저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못하겠지만 어쩌면 귀로 듣고만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참 놀랍고 정말 지금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된 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시편 기자는 태초부터 시작됐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분명한 존재론적인 인식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평생대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우리 교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르신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위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면 내년에 제가 평생대 사역 계속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목사님 평생대 BTS라면서요, 막 이럽니다. BTS가 뭔지 잘 모르시죠? 방탄소년단이라고. 아무튼 전 세계 평대 BTS라고 막 그래요, 저보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손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어르신들이 또 참 손잡으신 막 손들고 저랑 같이 막 찬양들 이렇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왜일까요? 제가 잘해서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받은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뭐예요? 반응하는 거죠, 그 복음에. 뭐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늦고 지팡이 짚고 가지만 내가 기도로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돼야지. 정말 틀니를 끼고 오셔서 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말씀 전하고 있는, 우리가 이 일에 동참된 자다.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자다. 내가 바로 그러한 자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과 4절은요, 다윗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런데 뭐예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구약만 해도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저기 고대 근동에 이집트 위에 있는 진짜 이 경상남북도 합친, 그것도 이 면적이 아니라 길이만, 경상남북도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덩이에 있던 나라에서 거하는 그 신, 그 여호와라는 한 신이 뭐예요? 그의 발하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른다고 말합니까? 세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에 서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땅덩어리 거기에 서 있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뭐예요? 그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자기의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된 어떤 것이 아닐지라도, 할렐루야, 그의 소리가 온 세계 가운데 그의 행하시는 일이 다 기록할 수 없는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태초에는 미조직된 형태,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성경처럼 다 기록되지 못한 미조직된 형태로 나타나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조직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는 뭡니까? 다윗은 그것이 조직되지 못한, 그리고 뭐 소리로 막 이 세상의 소리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 마치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한국 교회는 성경을 받아들고 20년 전에 그 성경을 받아들고 정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70여 명의 세례교인이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형태로 있었을지라도, 사람은 다 알 수 없고 다 모르는 형태로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믿는 이 신앙은 흘러 만세 가운데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의 이단들, 또 뭐 교회가 이런 처처의 난리와 소문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의 위대함, 우리 연희교회 73년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 뭘까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무슨 보험회사도 아닌데 제가 우리 평대사 한 번씩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 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할 수 있다는데, 하면 된다는데, 해보자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인 거예요. 어쩌면 다 기록할 수 없고, 야, 내가 성경이 한 권 더 있다면 내가 진짜 쓰고 싶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막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이다라고 하면서 물려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고 1970몇 년 막 쓰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모아보세요. 각 가정에 이런 것들이 다 쏟아지면 이게 얼마나 기록으로 많겠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지 못하죠. 그 가정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담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믿음의 역사는 계속 흘러간다고요? 안 흘러간다고요? 흘러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제가 이거는 참 저도 책임 있는 사람인데, 결혼도 그리고 자녀 출산도 안 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안 하잖아요. 상황이 그게서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그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는 이 신앙 때문이잖아요. 이 신앙이 정말 믿음의 계대를 거쳐서 계속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언어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로는 다 들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곳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 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참으로 쉽지 않고 우리가 매주 정해진 분량들을 읽어 나갔지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도 202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위원, 우리 예배위원장 장로님께서 또 내년에 우리가 성경 전교인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도 내시고 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받게 되실 때 내년에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결단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필코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못 봅니다. 그러면 침침한 대로 읽으세요. 할렐루야.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가만 못하다라는 속담,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가다가 중지못해도 그까지 간 것만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가만 못한 거 아닌 줄 믿습니다. 함께 갑시다. 교회가 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내가 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아이고 자기 일어나 같이 가야자고 나의 등을 내 옆에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소리와 소리가 없고 하나님의 소리만이 가득하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그 말씀이 주는 유익,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주는 유익이 뭐냐? 그것을 사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해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어떠한 은총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요?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로 듣고 또한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오감을 다 활용한 것이에요. 율법이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게 해요? 확실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확실한 증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성경을 한 100번 읽어라. 그러면 지혜가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너희들이 학교 공부나 성경 읽어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학교 공부 그래서 한 반치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지혜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이 없고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요청할 때 그의 영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죽기를 구하는 상태였잖아요. 여러분, 죽기를 구한다. 그거 뭡니까? 까딱 잘못하면 엘리야도 정말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될 뻔했죠. 어떤 선지자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지자가 될 뻔했어요. 왜요? 스스로 죽기를 구했으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스스로 죽기 전에 그 스스로 죽기를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물으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힘든 세상 그냥 죽어라. 그런데 엘리야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것조차도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주셨어요. 먼저 뭘 갖다 주셨습니까? 먹을 거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물도 막 주셨어요. 먹고 물을 마시니까 기력이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평대 교사 모임 갔는데 그 식사 모임 하니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다 안 좋다. 우리 전도회 이 전도회 연말 모임 마무리하실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모임 많이 가지세요, 안 가지세요? 많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하나님이 물어다 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갔더니 시냇가가 있고 육체적으로 회복되니까 힘이 난다 안 난다? 힘이 나니까요. 그때 40주야를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가지고 40주야를 그 광야 네겝 사막을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가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낙심되고 하나님께서 갖다 주신 음식을 먹을 때 거기서 하나님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육신적으로 영혼과 육신이 소성케 되니까 그가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발견하죠.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이건 이제 호렙산 아래에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근데 그 세미한 소리가 뭐였냐?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게 언제 받은 거냐?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때 또 그 시냇가에서 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그가 40주야를 달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네 다음 것을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 연희교회가 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여러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2020년 준비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좋다. 7절에 10절 읽고 우리 가정만 잘 되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2020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라면 2020년 한 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힘차게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쳐있다면 소성케 되는 것에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치유되고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연약했던 육신들이 다시 건강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여리동 땅에 뭐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흩어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여러분, 이 7절과 8절과 9절까지, 제 9절을 안 했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하며 결국 뭡니까? 이 소리도 없고 이 세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것에 유익한 것을 7절과 8절과 9절 통해서 말씀하면서 그는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정말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단 우리의 입맛에 가장 맞는, 또 꿀과 송이꿀이라고 했더니 나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단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뭐냐? 우리의 입맛에 가장 맞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라는 거, 음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이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나는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냥 저 우리 집에 어디 저기 찬장에 성경 넣어놓고 주일만 되면 이렇게 툭툭 털어서 먼지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2020년을 준비하며 해묵었던 모든 먼지들을 다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모두 감추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모든 이 고백,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태어나는 시간, 생일이 있지만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하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찰나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또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의 그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